공생의 초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조금 띄우시고는 군중들을 향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들려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양각색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돌아가고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고는 더 심도 있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현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완성될 미래, 주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생명의 신비가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의 소제목에 따르면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그리고 겨자 씨 비유,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았는데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싹, 이삭, 알찬 나달을 지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추수 때가 되면은 낫을 대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겨자 씨와 같은데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심고 나서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단순하고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여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건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내세에 가는 천당을 떠올리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생활의 목표라고 얘기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깊은 영성으로 설교를 하셨던 힐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겪은 일화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때 자신을 돌보아 주던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일처리가 신속하고 또한 생산적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주로 야간에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야간에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러한 힘이 나오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죠. 하룻밤 일할 때마다 천국에 내 면류관에 보석이 하나씩 더 박히거든요. 이미 7,175개나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서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고 희생이나 안전의 느낌도 없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섬김의 진정성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이 남몰래 천국의 면류관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 반짝이는 영광을 음미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일까요?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상급에 관한 본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대부분 언급되고 있죠. 상급은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충분한 상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천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보십시오. 들어간다거나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나 열매가 되고 그 어느 것보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깃들이게 됨으로써 새들을 쉬게 한다. 변화가 그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는 역동성을 띠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농부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27절이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되고 큰 가지들을 뻗게 되기까지 어느 누구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 현상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땅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의 통치, 그 신비로운 과정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과 씨를 잘라서 관찰한다고 해갖고 그 사과 열매의 풍성함 그리고 싱그러움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작은 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과씨 하나에서 사과 나무와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고 겨자씨에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무가 자라는 것이니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작은 시작점은 이미 완성의 결실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고대하는 어느 순간 반드시 볼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공생의 초기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했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환한 빛으로 비추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은 작은 씨와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며 생활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밤과 낮의 연속인 것 같죠.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고 어제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점차 변해갔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을 향한 시선, 성경에 대한 이해, 시간의 흐름이 나아가고 있던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 완성으로서의 부활까지, 그리고 증인이 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갔을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1세기 중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 사도들이 되어서 초기 기독교를 세워나가던 시기 비로소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감격의 느낌이 이러했을 것이다. 상상을 통해서 대화의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려주시던 때가 그립네.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함께 여행하던 날들이 전부였지.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 되었지.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계시니 이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제자 공동체는 작은 씨앗 같았지만 부활신앙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고 이 세상의 운명과 모든 생명의 미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들의 현실, 초기 기독교가 직면한 위기의 정황은 여전히 겨자씨 하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처지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죠. 1세기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축출되어 유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로마 세계로부터 불법 종교와 광신도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완성의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는 것을 의심 없이 붙들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는 자신들의 능력, 평판, 자신감에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나라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본문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밤낮 자고 일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일상의 순간들을 감사와 신비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리라는 것을, 완성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슬로건을 가슴에 품고서 거기에 나의 믿음의 신실성을 검증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찾으려고 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신학도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 사역자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불타는 야망처럼 한국 교회가 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식의 결의와 자신감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따름이라고 하는 순명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거나 그 완성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가 말하듯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이 세계를 열어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을 통해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완성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지하며 그야말로 은혜와 선물로서 주어지는 날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하고 있듯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 그 신비를 마주하는 것 뿐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다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만족, 상대로부터의 인정받음을 은밀히 즐기려고 한다면 주님이 책망하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가요? 우리는 본문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의 지점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길로 깨달아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싹과 이삭, 알찬 나달, 열매로 변화되었고, 또한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어 가지들을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하는 변화로 나아가죠.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현재 나의 신앙과 삶이 이렇듯 점점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가장 적절하겠죠. 아니면은 점점 근심이 들고 삶은 피곤해지며 마음이 좁은 옹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세상과 생명의 신비에 눈이 열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더 고집스러워지고 세상과 생명의 신비에는 관심이 없으며 노욕에 집착하는 이들이 있음을 주위에서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의 그늘이 되고 쉼을 제공하는 넉넉한 품을 제공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섬김이 아니라 상대가 빚진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은밀하게 즐기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내면에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 의식, 철학, 경험 등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농부가 아닌 하나님이 완성의 때까지 이루어 가시듯 하나님 나라를 깨어 있음으로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주체가 성령이심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질 것 같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시대이지만 마음을 편히 그리고 담대히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교회 전통의 근간인 주님의 말씀에서 만물의 근원과 삶의 길, 세상의 모든 생명의 미래, 희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